2023년 3월 30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성민 장로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자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세 가지 비유가 끝나고 오늘 말씀은 이후에 있을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고 모든 민족이 인자의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그리고 준엄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베풀어지지만 왼편에 있는 악인들에게는 책망과 영원한 형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인 오늘 말씀을 자연스럽게 읽다 보면 그래? 그렇다면 나는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더 나아가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미 이 메시지의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풀어야지 라는 결론에 대한 결단까지 이미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 심판의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격려의 메시지이며 희망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과 전혀 다른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그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 것일까요? 심판은 기독교와 유대교 전통에 있어서 핵심 신념입니다. 더 나아가 심판은 피조물의 영역을 넘어 창조주 하나님께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가를 그 기준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바로 선행입니다. 예수의 형제 자매들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구제, 영접함, 나누어줌, 위로 등이 바로 오늘의
그 선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신비가 그 안에 있는데 그들에게 이러한 선행을 베풀었을 때 그것은 곧 예수님께 한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형제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동의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 돌보아야 하고 또 바로 그 선행들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을 베풀지 않으면 예수님을 놓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서 많은 신약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형제라고 지칭했다고 하는 주장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오히려 마태복음 안에서의 이 형제들에서 말하는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12장 50절에 나에게 형제자매는 내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맥락과 마태복음의 흐름상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궁금한 심판의 기준은 단순한 인간애라기보다는 예수님과 그 관계에 기초한 제자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자비로운 태도이고 더 나아가서 이 태도는 당연히 예수님 자신께 대한 태도와 관계의 문제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조만간 떠나야 하고 위험하고 위태로운 임무를 맡기고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당할 일들이 예수님의 눈에 보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걸어가실 좁은 길을 바라보며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래,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당할 고난들을 내가 이미 알고 있어. 내가 먼저 그 길을 갈게.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한다면 오늘 말씀을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의 첫 독자들이었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마태 공동체 안에서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이 순간을 버틸 수 있는 큰 희망의 메시지였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시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수님만 믿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무모하고 어려운 일인지 예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 애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으신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오늘 말씀 속에 이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위로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어리석은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고 독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받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이 나에게
눈물이 벅차오르는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바로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